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기도 생활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온 곳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지었던 죄 있으면 모두 회개하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려면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영의 일에 앞장서고 영의 일을 첫 번째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됨으로써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연약 가운데 계신 성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아버지 만져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어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항상 지키시고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품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천국 갈 때까지 머리털 하나 상치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시더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지난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5절, 6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 전에 또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의 문을 열어서 또 예배로 또 들어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면 아마 못할 터인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침에라도 저희가 사모하던 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을 오전에 또 저희가 얻기도 했습니다.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생활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발자취를 저희가 따라가 보기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설교를 택하게 되고 이 본문을 읽어가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11장에
다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끝에 가면 결국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이 설명하는 바로 바입니다. 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한 마지막 자리에 인간이 서 있고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자고 해서 가서 성경을 배워보자고 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의 정의가 뭡니까? 끝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다르지 않아요. 끝이 달라요. 끝이. 그래서 이단이에요. 주의해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목표와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저 사람 한번 만나서 같이 얼굴 맞대고 교제하고 식사 한번 하고 그냥 서로 회비 내고 이런 모임으로 우리의 모임이 한 번, 두 번 모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과연 우리의 모임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목적지인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그는 아벨이었습니다. 왜 아벨이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었는가?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똑같이 그의 형인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음 생활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사랑을 힘입은 자가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예배를 빼놓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과 이런 것이 생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이 바른 만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진해져 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더 큰 믿음이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걸 선한 순환이라 좋은 순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윈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은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 그 횟수가 그 년수가 아무리 많고 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는 악순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순환만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그런 형식의 예배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는 그냥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 형식으로 내가 하다 보면 그 다음엔 점점 더 나는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고 믿음의 길과는 상관없는 더 넓은 세상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이 악순환이 내게 되풀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송하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믿음을 따라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선순환의 예배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선순환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만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더 굳세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미뤘던 두 번째 사람 에녹에게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경 보조 성경을 한 구절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창세기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에녹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짧은 에녹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녹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너무 어렵지 않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신 성도님들 바라기는 묘비에 이런 멋진 말이 쓰여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 누구. 멋진 말 아닙니까? 귀한 말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면 애들이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지요. 지금부터 유언을 남겨놓으면 되지요. 나 죽고 나면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주라. 유언 남기면 곧 죽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만날 때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 죽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저기 있는 어린 하준이도 죄송합니다. 어린데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했으니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뭘까요? 예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이죠.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이 아니냐. 사람들은요 유명인사와 함께 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과 악수를 한번 하고 오면은요 손을 안 씻는다 그러죠. 손을 안 씻고 여기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 손은 내가 안 씻고 보호한다고 이건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이라고 그걸 좀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에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문제 때문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될 만한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웅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에녹에게 이 믿음은 에녹이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녹이 우리 지금처럼 누가 설교를 해서 말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에녹에게 과연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음에서 나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설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성경인 이 헬라 말,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에 성경에 말씀을 뜻하는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더 유명한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은 거기에 레마를 쓰지 않고 로고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두 가지로 근데 다 말씀으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좀 뉘앙스가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쓰였어요. 이제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고스는 이 객관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뭐 도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할 때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귀를 통해서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나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때의 말씀을 레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치 떡을 먹듯이 우리가 먹고 씹고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때는 레마를 쓴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0장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라는 말을 써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온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의 뜻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떡상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상위에 떡이 올라와 있어요. 상위에 올라와 있는 떡, 이것은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집어서 입에 넣고 씹을 때, 씹어서 그것이 맛있네, 이 떡이 고소하네, 떡이 참 찰지네 라고 할 때 똑같은 떡이지만 그때의 떡은 레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다르죠? 같은 떡이에요. 상위에 있는 떡과 내 입안에 지금 씹혀지는 떡. 그런데 어떤 떡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까? 상위에 아무리 떡이 많이 있어도 쳐다보고 있는 떡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내게 내 입에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내 입에서 씹고 먹여질 때, 내 입에서 씹혀질 때 그것이 내 영혼의, 내 육신의 양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평소에 읽고 또 듣고 지나치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마음을 두드려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앞에 자기 마음속 깊이 확 다가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아, 예수님을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나를 변화시키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녹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에녹의 생애를 보면은요,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65세의 에녹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데 무두셀라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담아서 이름을 짓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청해서 이름을 짓거나 합니다. 요즘은 그냥 부모들이 알아서 그냥 대충 짓기도 하지만 이름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된다. 여기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보게 되는 일은 노아 시대에 일어나는 큰 홍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창세기 5장에 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요, 이 무두셀라의 이 손자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이 노아를 낳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369세. 369세에 이 노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손자가, 큰 손자가. 그런데 노아가 몇 세 때에 홍수가 임했습니까? 성경 읽으신 분들은 노아가 몇 세 때에 하늘이 터지고 샘이 터져서 큰 홍수가 임합니까? 600세. 노아 600살에 천지가 개벽하는 홍수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 600살 더하기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라멕의 그 생애 369세를 더하면 969세가 돼요.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어떤 연유인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알려주셨을 것이고, 이 일을 소홀히 생각지 않은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으면서 그의 인생에 일어날 그 일을 그는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죽었던 969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홍수의 심판이 임했어요.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에녹. 그러다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다가왔고, 그는 어떤 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에녹의 생애를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준다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런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저들이 변화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행하는 설교는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심령에 부딪혀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나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이 감화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에 결단이 서고 생의 변화가 서게 되고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바로 믿음의 초석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냥 객관적인 그냥 말씀이 있는 것 성경을 아무리 옆에 곁에 놓고 있고 베고 자고 성경을 차에 싣고 다녀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펼쳐서 그 말씀을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그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실함과 변함없는 모습이 그의 동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기는 300년이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는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함께 조금 걷다가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1년, 10년, 300년 아니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과 변함없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간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평안한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어둡고 험악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죄악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점점 흉황해지던 때였습니다. 불신앙의 삶이 오히려 더 커지는 때였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때 그 시대가 에녹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 바로 가인의 7대 손인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이 동명이인인데요. 다른 라멕이에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자신을 묘사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신이 처음 두 아내를 취했다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두 아내를 취한 첫 번째 사람으로 자기에게 누군가 상처를 입혔기에 그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자기를 상하게 해서 그가 조그마한 어린아이고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벌을 묘사하면서 가인의 벌은 7배,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의 벌은 7배인데 자기를 향한 벌은 77배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패악하고 굳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 바로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부패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큰 손주인 3대째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셔야 될 정도의 그런 악이 흉황했던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험악했고 더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 해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우리 시대보다 더 부패하고 패악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애가 큰 업적을 일으킨 것 없어요. 단지 험악한 시대, 어두움의 시대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또박또박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에 빛을 발하고 어두울 때에 정말로 그 가치를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영웅들도 그럴 때 태어납니다. 그럴 때 탄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는 안락한 시대 속에 그들의 믿음이 보석같이 드러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험악한 시대를 살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히려 어려울 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흘러내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고 그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던 삶 1년 뒤에 내가 할게요라고 주님과 잠깐 빠이빠이 하지 말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들은 6살짜리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집에 가서 3살짜리 자기 동생에게 자기가 들은 에녹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아이처럼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동화 구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하고 매일매일 재미있게 놀았대.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서 멀리 갔대. 하나님이 에녹한테 에녹아 재밌지? 그런데 집에서 너무 멀리 왔네?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서 나하고 지낼까? 그렇게 말했대. 그러자 에녹도 좋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대. 하나님은 그날 에녹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대. 6살짜리 꼬마 아이가 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모습입니다. 친밀하게 친구가 되어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이제 떨어지기 싫어서 이제는 집을 옮겨서도 함께 재미있게 지내기를 원해서 그 친구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고 옮겨갔던 에녹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때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을 위로해 줄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이지만 힘든 시대이지만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을 받고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갔던 그 에녹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동행하는 주님과의 동행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감동 없던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과 새로운 동행을 결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